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언뜻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봐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됐죠. 그래서 뭐 지나가다가 편의점만 가도 이제 그 과거에 한 20년 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더운 여름날에 얼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년, 이제 2000년대 초반. 좀 더 어른들은 이제 30년 전으로 가보시면은 그때는 진짜로 버스에서 에어컨을 안 틀어주던 시대 아니셨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버스나 지하철이나 시원하죠. 그리고 편의점만 가면 바로 얼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아 보이는 이 세상, 과연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은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음을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발전하고 편리해져 가는데 그 편리해져 가고 아름다워 보이는 겉모습에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조금씩 조금씩 더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학도 발전되고 편안해지고 이제는 사실 제 거 핸드폰은 구형이지만 이 핸드폰 하나면은 과거에 컴퓨터로 했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질문하면 AI가 답을 다 해줍니다. 과거에는 번역도 안 됐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발전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할까? 좀 편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는 아름답고 평안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불안감이란 게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신 표현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그 만드신 세상은 평화롭고 기뻤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 기쁘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두 명의 아담과 하와. 이 두 명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벽한 은혜 가운데 한 가지의 죄를 지은 이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이 완벽한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망가졌죠. 아담 이후의 인류는 참된 평안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 전쟁, 살인, 가난, 장애, 폭거, 비하, 교만 등등. 지금 뉴스만 딱 틀어보면은 어디에서 전쟁이 나서 몇 명이 죽었네. 어디에서 기근이 있어서 몇 명이 죽었네. 광고만 해도 유니 삐삐 아니면은 군 네이 삐삐 이렇게 되는 여러 광고 중에서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광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모두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온갖 죄로 인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란 징계가 이 땅에 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셨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개발하시고 계셨던 그 충전기, 그 자동차 충전기를 개발하셨는데 세상 옛날에 언제 전기 자동차를 탈 거라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더 큰 불안은 무엇이냐면 그 발전했던 과학이 더 큰 힘을 가졌기에 그 큰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상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활을 쐈습니다. 활을 쏘면 한 번에 몇 명? 한 명겠죠? 잘 맞아야 죽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총이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팡! 한 번 쏘고 충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구잡이라 쏩니다. 두두두두두. 근데 그것이 대포가 되고 그리고 그 대포가 미사일이 되고 미사일이 핵이 되었습니다. 힘이 점점 커져감에 의해서 그 힘이 우리를 평안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왜 예배의 자리에 그냥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세상의 온갖 조롱 그리고 온갖 억압 그리고 또 압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압박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시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길래 지금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네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까요? 왜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조차도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사단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섰나요? 사단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했죠.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단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때입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억압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꾸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의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가할 것입니다. 왜? 불안해지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냐? 불안 자체는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불안하면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점점점 커져서 나를 붙잡게 되면 불안장애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이 내 삶을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흔들려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은 현실을 잘못 보게 만듭니다. 현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일상적으로 내게 들려오는 그 어떤 자극들도 나한테 위협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고 안전한 장소라고 여겼던 곳들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그 눈들이 너무 무섭답니다.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다 나를 비방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에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왜곡해서 다른 것들을 향해서 중독이 되어 갑니다. 재물, 게임, 쇼핑, 뭐 관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종교에도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흔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종교조차도 그냥 중독되어서 그냥 내 안전을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적처럼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그냥 끝나겠지. 예배드리고 나오면 일주일간 평안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교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삶에. 내 세상의 외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밖에 있는 그냥 한 존재. 그냥 저런 하나님이 있었지. 그렇지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 왜? 내가 사는 세상은 이 안에 있으니까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어렸을 때 경험이 이러한 불안의 형태를 이룬다고 하는데 사람이 커가면서 잘못된 경험을 통하여서 무언가 불안을 갖게 되고 그 불안이 커져서 공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컸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들이 이제 65명 정도 됐습니다. 졸업할 때.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몇 년 지나고 사역을 그만둔 친구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그만둔 그 우리 동기들 중에 몇몇 친구들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강대상 앞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얼굴 보기가 너무나 무섭답니다. 도저히 말을 끌어낼 수가 없고 말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내려왔다. 내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자신을 계속해서 쪼기 시작한 거죠. 이거 했을 땐 저거 해라. 저거 했을 땐 이거 해라.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언제 이분이 나한테 전화를 할까? 또 언제 나한테 뭘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친구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결국에는 지금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라도 목회자라도 불안에 휩싸이면 그 안에서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 자아가 되고 부정적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거나 아니면 존중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맺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너진 자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강한 것으로 포장해야지. 화려한 것으로 포장해야지. 정말로 누가 무시 못할 것으로 포장해야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한 사람이 커터칼을 들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앞에서 막 휘둘렀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은 약간 장애가 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약간 그 장애가 정신적 장애였는데 이분이 자기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불안해진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는 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강할 수 있는, 내가 빨리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 육체는 강하지 않대요. 내 정신도 강하지 않대요. 그러면 뭐가 가장 편할까? 그랬더니 칼이었답니다. 그리고 이걸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자신이 강해졌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곳에 가서 칼을 휘두르고 저곳에 가서 칼을 휘두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이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엉뚱한 것에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나와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이라는 그 유혹입니다.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또 세상에 주는 많은 압박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삐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3장의 이야기인데 이 앞장들을 보시면 자녀들 죽었죠. 재산들 다 없어졌죠. 자기 몸에는 아픔이 생겼죠. 아내는 비방하죠. 친구들은 조롱하죠. 그러니 당연히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나는 뭐 가운데 있다고요? 불안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내가 이제껏 준비하고 단련시켰던 믿음의 훈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훈련 가운데서도 간혹가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사실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면 내가 내 신앙으로 내가 이것들을 잘 막아왔어. 내가 내 신앙으로 이것들을 다 이겨왔어. 순식간에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지 않고 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지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흔드는 것들 중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만 기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주실 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기까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들은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도들이 가장 싫어해요.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더 편하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더 좋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내가 그 아버지께 그 사랑받은과 동시에 기쁨으로 사랑을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보다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바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랑의 요소에는 경배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불안의 씨앗이 돼서 내 안에 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게 순식간에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이 불안의 씨앗이 자라면 어떤 나무가 되냐면 가시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아주 작고 작았을 때에는 울타리처럼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시나무가 정말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고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그 울타리가 결국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안을 벗어 던지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갈 기쁨의 존재가 되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해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과연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내 군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야, 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느끼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지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그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의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리라. 이것이 믿음이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어질 수 있고 그 내어진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신의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춘 채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주의 자녀를, 주의 백성을 결코 악으로 물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불리고 괴롭게 해서 신앙을 버리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금을 던졌을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넘어져서 구했을 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적들이 나를 침노할 때에 보호를 요청하시면 보호하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셨던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을 보시면은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 속에서 불안할 수 있는가? 나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여전히 감사의 찬송을 멈추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뜬구름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지금 불안을 끼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통하여서 불안을 느끼고 무엇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한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또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또 그 평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나아가서 그 평안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